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말씀 묵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9번째 내용이고요. 사도행전 25장 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인간적인 억울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전히 신실하실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사랑에 있어서 늘 변함이 없으신,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죄했습니다. 그지요? 근데 계속 죄수 취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도 지금 2년 넘게 있는 겁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그 바라보기 위하여 투쟁하는 바울의 마음 또 모습, 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그 상황 속에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남들은 바울이 신문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지금 전도한다. 특별히 이 관원들 또 임금들 앞에 서겠다는 그 말씀처럼 그는 분명히 그 주신 기회를,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로마로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는 걸 깨달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로 보내실지 또 생각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런 관점에서 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5장은 크게 두 부분인 것 같아요. 더 세세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바울이 이번엔 베스도의 법정 앞에서 이제 변증하게 됩니다. 벨릭스가 가고 베스도가 왔지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죠. 맞습니다.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신문 받습니다. 물론 그 서론적인 내용이고요. 바울의 이야기는 이제 26장에 가면 나옵니다. 어쨌든 베스도 앞에서 변증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 받는 내용,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씩 부분 보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지요. 그게 25장 1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요청한 게 있습니다. 바울을 고소하지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렇지요? 여기 3절에 보면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베스도가 뭐라고 하지요? 거절합니다. 자기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서 고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그래도 좀 합리적인 사람인가? 어떤 원칙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좀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그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뭐를 대지 못했지요?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도 이야기하는데 8절에 뭐라고 얘기하지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유대의 종교법, 유대인의 율법이나, 그 다음에 성전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이사에게나, 그러니까 로마법 쪽으로 죄를 범한 게 없습니다. 양측으로 다 공격해 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에 보면
여기 이제 3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엉뚱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9절에 뭐라 그러지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앞서 한번 거절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보니까 증거도 없어요. 그러면 원칙대로 방면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럼 베스도는 변덕스럽고 꾀를 부리는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4번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선택을 내리지요?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지요?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려는 거지. 그래서 그는 선택합니다. 뭘 선택하지요? 10절입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11절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행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바울이 무죄라는 게 계속 드러나잖아요. 이 관리들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줄 수 없다는 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나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드디어 내가 로마로 가겠다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죄수 신부로 가는 게 재판받기 위한 과정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5장 13절에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그리빠 왕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은 왕이 나옵니다. 헤롯입니다. 그지요? 벌레의 밥이 됐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가 이제 총독 베스도를 환영하기 위하여 이제 방문했던 겁니다. 6절에 보면 6번입니다.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대화가 나오지요. 그런데 베스도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여기 18절에 보면 이제 앞선 그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게 됩니다.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럼 바울이 이 베스도가 직면한 문제는 이 고소인들이 하는 내용들이 이 로마법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 로마의 질서나 뭐 구체적인 어떤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뭐 반역을 꾀하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행, 그걸 악행이라고 표현했지요. 그런 악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만 얘기하는데 종교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 이야기. 그러니까 로마 총독 입장에서 참 난처한 겁니다. 7번 질문입니다. 25장 19절에 따르면 베스도가 이해한 논쟁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방금 전에도 19절 읽었었는데요. 여기 보면 악행은 없고 자기들의 종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러지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서로 논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 십자가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요게 어떤 그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 들어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듣기에도 이 이야기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정말 핵심이고 기초입니다. 근데 이것도 로마 관리가 이해하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8번 질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법정에서 총독과 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요?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홀로 외로운 길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이미 앞서 가신 길이고 그분이 그와 함께하고 계신 그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체포되는 과정에서 어땠나요? 이전에 서로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과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바울도 지금 그러는 장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무죄셨지요? 근데 바울도 무죄였습니다. 이미 3번이나 무죄 선언을 받았어요. 23장, 29절. 그리고 여기 25장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 보면 무죄였다는 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신문을 받는 거지. 예수님처럼 말이지. 여러분, 바울이 이런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참 견디기가 어려웠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신실하게 그 길을 걸으셨던 그 주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분명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라는 그 찬양 좀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